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도 건강 잃지 않고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땡볕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7말 8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기분 좋은 말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을 일컫는 말이죠. 저처럼 이미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앞으로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1년의 절반을 힘차게 달려온 우리에게 여름 휴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1년의 후반기를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시간입니다. 마침 이 기간에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쉴 때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잘 쉬는 방법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환경과 여건에 맞춰 쉬는 방법은 모두 다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쉰다는 표현 속에는 잠시 멈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다, 잠을 자다, 잠시 머무른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쉼이라는 말 대신 안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안식이라는 표현이 기록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다면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7째 날에는 쉬셨을까요? 아니면 7째 날까지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아무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뭘까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막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신기하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상으로 2절에 나오는 마치시니라는 단어와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완성하시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틀에 맞춰서
안식이라는 것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천지 창조의 일은 일곱째 날 이전에 여섯째 날에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완성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시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려면 피곤하십니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 부담감 때문에 어제 밤새 여러 번 깼거든요.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안 잔 것 같지도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므로 1절과 2절의 그 관계성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도 뭔가를 행하셔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선 엿새 동안 진행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각각 창조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렇게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좀 더 강조되어서 표현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아하셨다. 즉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셨다는 뜻이고 달리 표현하면 즐거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좋았더라라고만 한 게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창조 작업이 끝날 때마다 그 작업의 결과물을 보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을 품고 그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 안식의 기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축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제의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런데 전혀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의 표정이 아니라서.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난이 사람의 본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해야 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쉬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겠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어린 그런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휴가는 휴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만 하더라도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짐을 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짐을 싸야 합니다. 누가 보면 이사 가는 줄 알 만큼 많은 짐을 싸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 여름 휴가를 항상 횡성 수양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걸 다 싸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짐이 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 많은 짐을 싸고 차에 싣고 운전을 해서 가서 짐을 또 내리고 밥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먹여야죠. 누가 다 할까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족들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수고하는 것이 요즘 아빠, 요즘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나는 힘들어도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힐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가정을 우선시하고 가족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풍경이겠죠.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휴가지로 갈 수 있고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좋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가 없으셨습니다. 그럼 어딜 가려면 뭘 타야 할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름 휴가는 꼭 여행을 가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발 아무것도 안 하기를 바라셨죠. 이 두 분의 의견 대립에서 항상 누가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차가 없으니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휴가를 떠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다 힘드셨죠? 그렇게 휴가를 다니셨을 텐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도 없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미리 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금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그런 휴가였죠. 그런데 목사가 된 지금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에게 진짜 휴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자랐기에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답답한 마음과 집과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쉼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쉬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휴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잠깐은 충전이 되고 행복감이 머물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로와 수고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 괴로움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하신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은 일곱째 날 그 자체입니다. 여섯 동안 창조된 모든 것들은 이 일곱째 날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창조된 의미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하는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엿새 동안 수고한 결과들을 가져와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잔칫날인 것이죠. 그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초청받은 자들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잔치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기쁘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 때 뭘 먹나요? 잔치국수를 먹잖아요. 또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주신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원래 의미는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세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모형적인 안식을 누렸다면 신약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안식, 내면적인 안식, 실체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누릴 안식은 그 안식의 완성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등을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고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참된 안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속에서 참된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